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신비로운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누가 그게 틀렸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적인 갈등은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는 뭔가 대단한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뭐 이렇게 하찮게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고 그걸 교만해지는 것이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자기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했던 시기인데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 곁에서 숨소리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도 알고 있고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음성 모르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이게 남자 톤인지 여자 톤인지 또 그분의 그 얼굴의 모습이나 키가 그분이 큰 분인지 아니면 그 키가 좀 작은지 아니면 머리가 우리처럼 흑색인지 아니면 금발인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또 예수님은 수염을 길렀는지 수염을 기르지 않았는지 옷은 어떤 걸 입었는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음식은 뭘 잡수실 때 좋아하는지 우리 잘 모르는데 사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고 그분의 키는 어떻고 그분의 눈썹은 어떻고 그분은 음식을 뭐를 좋아하셨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을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그냥 눈앞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분들, 정말 특별한 직분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목회를 하던 그 시대에도 그 사도들을 반박하고 내가 사도보다 더 대단한 걸 보고 있어. 내가 대단한 걸 체험하고 있어. 이러니까 성도들이 사도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성도들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충격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목회하던 시대에도 굉장히 이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들이 다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더 신비로운 것을 봤다 이러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목회를 하던 그 시대에 사도들 옆에서 우리가 더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어제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보다 더 대단하구나.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결국 이단의 교주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첫 번째는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이게 거들먹거리는지요. 이단의 교주들은 첫 번째 굉장히 교만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음란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음란한 삶들을 계속 그들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 사람을. 왜냐? 교만하니까. 자기가 뭐 예수님보다 또 성령님보다 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벌 떠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네 번째,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자기의 영광을 세웁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교주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지러웠는지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뭐 마찬가지죠. 어둠의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장망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차망할 성이다. 원수마귀 사탄이 마지막 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 원수마귀 사탄들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구나. 이게 딱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깨달으면 됩니다. 사탄은 사람이요 말을 내뱉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유혹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입으로 어떤 말을 쏟아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딱 들으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이 사람은 이게 약하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제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에게 모든 게 다 한로가 난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공격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시간만 허비하는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싹 도망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행동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귀가 알아요. 이 사람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네. 거기 뚫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유혹하고 생각을 유혹하고 그 말을 유혹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문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절대로 이 마음이 사탄에게 들키지 않도록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키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확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딱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건 뭡니까? 살랑살랑 사탄이 이제 바람을 불어대는 거죠. 그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입술에 문빗장을 딱 걸어 잠그면 잘 몰라요, 마귀가.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또 안정되고 또 내가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보여지는 행동을 딱 지키고 그러면 이제 신앙을 우리가 딱 지킬 수가 있죠. 이러면 마귀가 그냥 우리를 좀 건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요. 괜히 그냥 시간만 낭비해요. 다른 사람들 가서 오히려 더 유혹하는 게 더 낫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 보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죽는지요. 연예인들도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고 죽고 또 한 70이 되기 전에도 죽고 80이 되기 전에도 죽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생애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신앙을 딱 지켜서 우리 남은 생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